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70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니면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 혼돈케 하시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만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명히 알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창조의 질서를 알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오늘은 하겠는데요. 동성애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간단히 찾아보고 오늘날 왜 동성애가 주체사상을 주장하는 사람이나 레닌이나 막스주의를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왜 동성애하고 그거 안 맞거든요. 공산당이 동성애를 좋아하겠어요? 김일성이가 주체사상 하는 데가 동성애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동성애 코드가 쉽게 말해서 이 사회주의 좌파 운동의 핵심적인 어떤 모토처럼 되어버렸는가, 이 부분에 관하여 역사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는 부분을 잠깐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그러죠. 자, 레위기 18장을 볼까요? 약성경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레위기 18장 22절 있습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동침하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동침하는 동성애 아닙니까? 동성애라는 것은 성적 지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를 좋아하는 그런 감정적 차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성행위만이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더 들어가서 법제화시킨 게 뭐예요? 결혼을 허용한 것까지 이렇게. 그래서 동성끼리 결혼까지 가는 거예요. 동성애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아주 사악한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 가증한 것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은 가증한 것이다. 있습니다. 시작.
레위기 20장 13절입니다. 20장 13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예. 가증한 일이고 반드시 사형시켜라. 이런 것이 동성입니다. 자, 구약만 그러냐? 안 그렇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사도 바울이 하는 걸 들어보죠.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을 볼까요? 10절까지.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라. 이게 동성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렇죠? 그러면 이 동성애가라는 거의 뿌리가 뭐냐? 이 근저에 있는 그 인간의 배우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게 로마서 1장 27절에 있어요. 로마서 1장 27절. (1장) 24절에서 2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 동성애의 근본적인 그 밑바닥에 있는 그 마음 상태가 어떤 건지 1장 24절에서 28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레즈비언인들이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로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동성애가 왜 나왔냐면 이 우리나라에서 현재 동성애는 전 세계에서 퍼져가는 동성애는 이데올로기로서 사람을 젊은이들을 획득하기 위한 젊은이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기 위한 그 기존에 있는 질서를 깨부수고 그 젊음을 가지고 어떤 그 혁명을 일으키게 하기 위한 자극제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성혼을 마음대로 해도 된단다 이렇게 나가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청년들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데올로기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하나의 방편, 이것이 동성애인데 성경에는 동성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동성애가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극단의 죄악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육적인 성질을 가진 유일한 존재 아닙니까?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지만 육체가 없잖아요. 육체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유일한 존재, 이 땅에 사는 거, 그건 뭐예요?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좌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좌파들에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있는데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에게 인권은 아주 중요한 이슈죠. 인간의 권리를. 그 인권을 건드리는데 남자 여자가 동시에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성평등이 나오고 이게 나중에 동성애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사람을 그 이론적인 체계를 얻기 위한 아주 좋은 놀라운 수단이 동성애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권인데 그 인권을 어디서 가져오냐면은 이 좌파라는 것이 하나님 없이 이 주인이 되어서 그 권리를 가져가겠다. 그러면은 이 행복이 온다라는 하나님 없는 사회, 이상사회를 이상사회를 만드는 그 논리예요. 이것이 바로 좌파의 기본적인 논리로 칼 마르크스가 하기 시작합니다. 칼 마르크스는 1818년에서 1883년까지 살았던 독일 사람인데 나중에 독일에서 그 국적을 독일은 너를 받아주지 않는다 해가지고 국적을 잃었어요. 국적 없이 죽은 사람인데 좌우지간 독일 사람인데요. 이 독일 사람이 그 처음에 이런 그 사회주의 이론의 기초를 놨죠. 물론 그 안에도 뭐 그 헤겔 있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확실히 이렇게 어떤 그 사상 체계를 정립해서 사람 확 땡긴 사람들, 이 사람이 마르크스예요. 이 사람의 주의가 막시즘인데 이 사람이 공산당 선언을 합니다. 공산당 선언을. 그래서 계급 투쟁의 역사를 시작하자. 그래서 그 지주들 있잖아요. 프롤레타리아라고 그러는데요. 프롤레타리아가 아니라 부르주아지라고 그러는데 이 지주 계급을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농민 계급이 노동자 농민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착취를 당하는 저 지주들 자본을 가지고 착취를 하는 저들을 뒤집어 엎고 우리가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게 되면 행복이 찾아온다고 거짓으로 속였어요. 절대 그 행복을 알지 않거든요. 그런 땅에서 노동자 농민이 날마다 그렇게 해가 노동자 농민이 주인 돼서 세상이라고 된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착취로 가버려요. 어떤 착취로. 소련이 그랬고 중국이 그랬고 북한이 그러잖아요. 한 사람의 착취로 공산당의 착취로 가버리는 것이지 절대 나누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그걸 얻게 되면 기쁨으로 그걸 나누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권리를 내려놓고 종의 행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돼서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참 예수님을 만난 자는 자기 것을 섬기는데 종교개혁이 잘못된 것으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나중에 종교개혁이 잘못대로 가는데 이 생각만을 바꾸고 돈을 추구하는 대로 그쪽으로 갔어요. 폐해가 나온 거예요. 종교개혁의 폐해가. 그래서 종교개혁의 폐해를 딛고 우리가 참다운 세상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없이 만들어보자 하는 문화가 뭐예요? 막시즘이고 이것이 동쪽으로 넘어서 동양에서 레닌이에요. 레닌 스탈린으로 간 거예요. 1공산당 서기장, 2공당 서기장 아닙니까? 그 중국으로 와서 모택동이고 북한으로 가서 김일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시키면 강남좌파 부자이면서 노동당 농민이 주인된 세상이면 지가 잘 나눠줘야 되잖아요. 강남좌파를 왜 강남좌파냐면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돈도 엄청 가지고 있는 좌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듯이 서양좌파가 있고 동양좌파가 있었던 거죠. 서양좌파는 이론적 체계가 아주 강했어요. 그런데 동양에서 직접 공산당을 만들어봤지만 공산당을 만들어본 이 동양 사람의 세상은 지옥 같은 세상으로 가서 결국에 구소련은 소비에트 연방이죠. 소비에트. 이 소비에트 연방이 결국에 해체됐잖아요. 1990년에. 아니다 이게 아니다. 이건 지상 천국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의식화를 통하여 우리가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어보자. 좀 더 올라가면 이것이 사탄 마귀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섬김을 받고 내가 왕노를 해보자. 이 생각, 사탄으로부터 온 생각이에요. 이 생각이 막시즘을 만들었고 레닌주의를 만든 거죠. 이것이 주체사상, 북한 넘어가서 북한식의 공산주의 주체사상을 만든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는 문화는 잔인한 문화, 인권을
살려준다 하지만 결국에 인권을 가장 처참하게 유리한 겁니다. 구소련과 중국에서 무려 7천만 명, 8천만 명을 다 죽였고 북한 김일성도 700만 명의 사람을 죽였어. 그 공산 체계를 만들려고. 처음에는 우리 함께 사는 아름다운 세상, 노정당 민주주의 중심의 세상. 자, 지주들을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계급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못했어. 저걸 죽여야 돼, 없애야 돼. 그래서 모든 토지를 다 나라에서 취한 거예요. 그래서 다 나눠줬어요. 그런데 나눠주게 되게 불공평하니까 이걸 공동 생산, 공동 분배로 하자 해서 다시 나라가 다 거둬가게 반대하니까 그다음부터 그걸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가져갔는데 그 나라가 가져가게 될 때 이 공산당의 폐해가 뭐냐면 모든 것을 공산당 소유로 하고 다 나라가 가져가서 그 다음에 공동 분배를 하다 보니까 열심히 일해도 쌀 한 대박 주고 열심히 안 해도 쌀 한 대박 주는 거예요. 이 공산당의 폐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지금 퍼주기식 이게 되면은 일 안 해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니까 일 안 합니다. 결국에 일 안 하게 돼. 청년들이 일 안 하게 돼 있어요. 우리 가만히 있어도 청년 수당이 나온다. 일 안 하면 청년 수당이 나라에서 준다. 뭐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일 안 하게 돼 있다고요. 아이를 낳으면 수천만 원을 주겠다. 이것도 조심해야 될 거예요. 무료 급식, 무료 뭡니까? 이런 거 있잖아. 아이들 가르치는 거, 뭐 교육, 뭐 이런 것들이요. 무료 의상, 의료 진료 이런 것들이 좋은 것 같지만 이것들이 결국에 어떻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지주 계급에 있는 것을 뺏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뺏어서 하기보다는 이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스스로 내놓아서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가야 이게 정상인데 하나님 없는 문화는 그게 아니에요. 가지지 않으면 불안하거든. 왜?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에 하나님이 안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이 들어가야 만족이 있고 행복이 없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가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공산당의 핵심 가치는 다 기독교에서 나왔습니다. 공산당의 그 당의 최고 꼭대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그 하나님이 하는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자기도 하는 거예요. 말만 좋게 휴머니즘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할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 없는 문화에 가장 이 시대에 쓰고 있는 가장 사탄의 전술 전략이 동성애로 가는 겁니다. 동성애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이게 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 동성애가 단지 내가 좀 남자로서 남자를 좀 좋아하고 우정의 관계를 좀 더 지나서 여자인데 여자를 더 좋아하는 뭐 그게 뭐 나쁘냐? 뭐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건 그래서 그렇게 뭐 큰 문제같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저변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 어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겁니다. 인간이 거역할 수 없는 가장 태어날 때부터 거역할 수 없는 그 젠더입니다. 남성과 여성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거 거역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자 마가복음 10장을 볼까요? 하나님 없는 문화가 결국에 인간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을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 있습니다. 시작.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누가요? 하나님이 그랬죠. 자, 마태복음 19장.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란 말이 거기 안 나와요. 자, 19장 4절. 마태복음 19장 4절. 5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니라. 예. 남자와 여자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여자는 남자가 창세기 2장 17절 이하로 보면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를 위하여 내가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하고
그래서 여자를 만드는 것이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족의 시초는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가족이에요. 거기 자녀가 나와야 이제 가정이라고 하자면 가족이라고 하는데, 이 가족은 기본의 베이스는 남자 여자가 만나는 거죠. 그래서 자식이 있어야 정확한 가족이라고 합니다. 자식이 없으면 가족은 해지돼 버리니까. 제2의 그 다음에 F2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해치돼 버리니까 온전한 가족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남자 여자를 만들었을까? 이것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 그것은 참 그 비밀이에요. 그 비밀.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관하여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의 관계에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깊이 들어가게 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원리들과 이 깊이가 다 있는 거예요. 자, 남자가 힘이 셉니까? 여자가 힘이 셉니까? 남자가 힘이 세죠. 밭에서 일하라고 그랬잖아요. 남자들은 밭에서 일하는 존재예요. 땀을 흘려야 소득을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자는요, 애를 낳는다고 그랬다고요. 애를 낳는 고통, 죄를 지어서 고통이 더 많아지지만 애를 낳는 거예요. 자, 남자가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나도 아이를 낳아보겠다. 그런 남자 있을까요? 그런 남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생물학적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는 없어요. 자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는 것은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돼서 그 자식이 또 다른 남자를 또 여자를 만나서 또 자식을 낳게 돼.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구조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가는데, 둘은 꼭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사회가 갈수록 자우지간 부자로 살 수도 있고 옛날보다는 잘 살 수는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바쁜지 몰라. 왜? 여자가 돈 벌어와야 되는 세상 돼버렸어요 지금은. 근데 원래 하나님 만들어준 그 구조, 남자는 밭에서 일하고 여자는 아이를 낳는다는 이 구조를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이 구조를 만들었는데 남자 없이 여자가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없잖아요. 아무리 둘이가 좋아도 여자가 없이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대로 끝이요. 끝. 이렇게 끝나지 않으려면 돕는 배필이 필요한 거예요. 돕는 배필이. 그래서 여자가 약해도 여자가 자식을 낳기 때문에 여자 없이는 가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가족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가 출산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지만 남자 혼자 있는 것은 행복하지 않아요. 결혼해야 돼요. 어찌하든 간에. 남자 혼자는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요. 하나님만 혼자 있는 건 재미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만든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 5장에 가면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남자와 여자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을 인간을 만들었냐?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잖아요. 씨를 낳는 거예요. 하나님은 씨를 못 낳아요. 하나님은 씨를 못 낳아. 하나님은 예수를 못 낳아요. 마리아가 필요한 거지.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인간을 낳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낳고 그 여자들이 낳아준 거, 인간들이 낳아준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메시아까지 낳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필요로 합니다. 인간이 연약하고 죄도 짓고 그 인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돼야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없으면 반쪽짜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해 놓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온전한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있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잖아요. 스스로 존재하는 그분한테 왜 당신 혼자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외로웠다는 거죠. 외로웠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은 외로움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이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아도 가정에서 둘만 사랑한다면 그나마 행복을 어느 정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인 뭐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다는 것을 남녀의 관계로 표현한 겁니다. 여자는 남자를 만나야 행복합니다. 남자 없이 사는 것은 힘들어요. 여자는 일평생 힘들어요. 근데 지금의 구조가 어느 순간부터 성평등 주장해서 여자들도 직업을 갖도록 하니까, 여자들 직업에 가니까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피곤한데 어떻게 저녁에 기도를 나서 기도합니까? 새벽에 어디 가서 기도합니까? 직장 나가야 됩니다. 피곤해서 못하는 거예요. 성평등이 좋은 것 같지만 이것이 결국에 하나님이 만드는 창조의 질서를 깨버리고 있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돼야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도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게로다.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인간을.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있습니까? 그래서 네가 마음의 문을 열라는. 그래서 주님이 들어갈 때,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 사람은 비로소 사람이 온전해진 겁니다. 온전해진. 왜 성평등을 주장하느냐? 가족을 해체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 하나님이 이 땅에 행복을 맛보도록 만들어놓은 가장 기본 단위가 가족인데, 가족을 해체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치밀한 작전이 동성입니다. 왜? 남자,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겠다는데 자식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족을 해체해버리면 행복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인간을 노리는 성평등 이거 해가지고 동성애 주장에서 뭐예요? 인간을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 자체를 이 땅에서 누리는 기본적인 행복이 가족인데, 가족 자체를 해체시켜가지고 너희들 나처럼 외롭게 만들겠다. 하나님을 떠난 내가 하나님 없이 사니까 너무 외롭더라. 너희들도 외로움을 내가 만들겠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하나님 없이 행복한다는 걸 모르니까, 아니야, 우리가 계급이 저 지주들 때문에, 자본주의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저걸 없애야 우리가 행복해. 이렇게 사상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끌고 갈 뿐이지, 실제로 이루었던 구소련과 소비에트 연방과 중국과 북한은 지옥이더라 이거죠. 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걸 차지하려면 자기가 계속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내놓는 거예요. 독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독재로. 내놔야지. 김정은이는 이제 안 그래요? 부모가 있으니까 자기 거 다 내놔야지. 지가 하나님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결국에 공산주의 끝은 지가 하나님 되려고, 마귀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마음을 그대로 인간에게 실행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인권을 말살시키는데, 이 좌파들은 그걸 몰라요.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몰라.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야 라고 계속 동기만 유발시키고 갈 뿐이지, 이것이 결국에 자신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베트남 보세요. 공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베네수엘라 보세요. 공사가 되는 거.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문화는 결국에 가장 비참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하나님 없이 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막시즘의 가장 큰 폐단입니다. 이것이 레닌주의의 가장 폐단이고 주체스의 가장 폐단이에요. 하나님 없이 어떻게 해본다. 그런데 방법을 인간의 생각의 구조를 바꾸는 거. 제일 내가 이게 어떻게 바꾸는지. 인간의 의식 구조를 바꾸는데 가장 효과적이 쓰는 게 동성애고, 동성애는 하나님이 만드는 창조의 질서를 깨버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놓은 이 가정의 행복의 산실로 일컬어지는 그 맛보기를 일컬어지는 가족을 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동성애거든. 그래서 가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조의 질서를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서 죽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왜 이들이 법제하러 가느냐? 왜 이들이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압력을 행사해서 벌금을 물리고 감옥에 가두고 나중에 죽일 수가 있거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거든.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 내년에 헌법을 교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년에 성평등을 넣어가지고 이 나라를 법으로 끝내겠다는 거예요. 서양이 망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법제화를 허용한 겁니다. 동성애, 그래 뭐 동성애
그럴 수 있지. 그러다가 망해버립니다. 서양 망한 이유가 두 가지. 이슬람을 인정하고 들어오게 허용하고 동성애를 인정해버리고 법을 법제화시켜버리고 망한 거예요. 그래서 30년에 딱 망해버렸어요. 30년. 그렇게 위대한 서양의 기독교 국가들. 영국이 30년 전에만 해도요, 기독교 인구가 90%였습니다. 2017년 올해 기독교 인구 2%에서 3%입니다. 완전 점령당해버렸어요. 청년들 다 빼앗겨버려요. 이 사상에, 사상적, 동성애, 이 쾌락에 다 빼앗겨요. 동성애를 그냥 단순하게 성적인 취향의 모양이다. 그게 아니에요. 이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접근해. 오늘 내가 다 근본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다가 제가 지금 오늘 끝났는데요. 내일은 이것이 어떻게 동성애하고 잘 연결되어 가는지 그 과정을 좀 알아야 돼요. 근데 결국에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마귀의 속성을 인간에게 주입해가지고 계속 행복이 저 밑에 파랑새처럼 저기 있다 요 방법이다라고 계속 인간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겁니다. 그것을 부르주아지 계급을 타파하는 것이다. 이게 막시즘이었죠. 이 레닌주의였죠. 북한이었죠. 그럼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행복이 안 오는 거예요. 둘이 만나야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남자 여자가 만나서 행복하도록 하나님 처음에 그렇게 창조 질서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있고 인간은 하나님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었다니까요. 교회도 뭐예요?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어야 좋지. 장로만 있어서는 안 돼요. 목사하고 성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뭐 이렇게 인간이 있듯이 아시겠죠? 지도자, 이끌어가는 자, 있어야 행복하는 거지. 똑같이 다 머리다. 맨날 싸울 거예요, 아마. 맨날 싸울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법칙, 창조주와 피조물, 남자와 여자, 이것을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의 법칙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을 마귀가 아니요. 나도 하나님 되겠다. 이게 마귀 아니에요? 창조의 질서를 깨버리는 겁니다. 결국에 이 동성애는 창조의 질서를 깨는 거예요. 창조의 가장 기본 단위 가정을 깨는 거고, 이 창조의 질서를 알고 있는 교회를 깨는 겁니다. 없애는 걸 하는 거예요. 이 동성애. 우리가 동성애를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내버려 아니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법제화되면 끝나는 겁니다. 하라고는 내버려 수 있어요. 그러나 법제화 시켜주면 안 돼요. 두둔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일 동성애에 관한 문제를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든 인간, 창조 질서, 남자와 여자로 처음부터 만드셨던 이유,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필요로 하고 인간을 하나님이 만나야 행복한 그 구조를 남자 여자를 통하여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해체시키려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데올로기처럼 동성애를 끌고 와서 수단과 방법으로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 없는 문화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을 획득하기 위하여 계속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신 차리고 하나님 없는 문화 동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없는 문화의 완전판인 법제화 시키는 것을 막아서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 만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